네,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 451페이지부터 나오는데요. 책을 좀 보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451페이지 보면 요한계시록과 묵시문학 첫 제목부터가 이제 묵시문학이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있었던 묵시문학의 한 형태다. 묵시문학의 어떤 많은 요소들을 빌려와서 기록된 것이다. 말하자면 그냥 하나의 묵시문학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이 쓴 묵시란 무엇이냐? 현세와 내세가 대립하고 있고 선과 악이 대립하고 있고 악이 지배하는 세상과 하나님이 종말에 심판하신다. 이게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도 이원론적인 종말 사상과 피안의 세계를 주된 내용으로 삼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단락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단락에서 네 번째 줄 요한계시록 저자는 자신과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처한 신앙적 위기 속에서 정치적, 종교적 고발과 신학적,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유대교 묵시록의 형식과 사고를 빌려서 독특하게 표현하였다. 이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 묵시 문학의 어떤 형식, 표현, 사고 그런 거, 특별히 이제 표현 같은 거요. 그런 것들을 빌려서 그 당시에 어떤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환란을 묵시적으로 이게 이제 은유일 수도 있고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표현하였다라는 거. 그래서 유대교의 묵시문헌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오고 입에 뭐를 물었고 그다음에 발가락이 4개고 몸에 뭐 청동이고 이게 딱딱딱 뭐를 하나하나에 맞게 뭐를 예언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묵시문학의 본질을 호도하게 되는 거다 그런 겁니다. 그 시한부 종말론에서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 갖고 지금이 종말이고 결국 어떻게 연도를 계산해 보면 몇 년도 대략 몇 월이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폐해를 낳게 된 거죠. 그럼 묵시문학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그런 겁니다. 구약의 묵시문헌들이 뭐가 있느냐 452페이지로 가셔서 다니엘서가 있고 그 다음에 외경이지만 이사야 소묵시록이 있고 스가랴 묵시록이 있고 등등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중간기 묵시문헌과 단편들 뭐 이런 거 보면 모세의 승천기, 솔로몬의 시편, 기원전 1세기경의 묵시문헌이죠. 기원 후 70년 이후의 묵시문헌, 제사 에스라서, 시리아의 바룩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약의 묵시 문학을 보여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3장, 그 다음에 바울의 종말론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죠. 구름 타고 오실 때 성도들이 들려 올라간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발견할 수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요한계시록이고요.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453페이지 신약 이후의 묵시문헌 베드로의 묵시록, 바울의 묵시록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묵시 문학이 중요하죠. 453페이지 2번 묵시 문학. 묵시 문학은 무엇보다도 종말론적인 사상들을 다루는 문학 장르다. 하나 두 줄 내려가서 묵시 문학가들의 대부분은 그들의 실존적인 상황, 즉 정치적인 상황과 종교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의 독자들에게 글을 쓰고 있다. 이런 사실들은
묵시문학에 내포되어 있는 고정된 두 가지 유형, 즉 훈계와 기도를 통해서 확실해진다. 그러니까 여러 묵시문학적인 어떤 표현, 문학적 기법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말하지만 결국은 그게 뭐냐? 훈계, 그러니까 권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자, 잃지 말자, 기도하자, 뭐 이런 겁니다. 공동체 내에 어떤 그 권고와 믿음을 붙잡아주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그 밑에 것들은 뭐냐면은 그 다음 단락에 나오는 것들은 대표적인 어떤 특징들, 묵시문학의 특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로 종교적 체험, 그런 거 얘기하고 있고요. 예언자는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사람, 묵시문학가는 하나님의 묵시를 무화경의 환상이나 꿈으로 보는 자들입니다. 계시록이 그렇죠. 네. 둘째는 예언문학이 아주 독창적이고 단편적인데 반해서 묵시문학은 전통적이고 통일성 있는 문학 작품을 다룬다. 셋째로 예언문학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관심을 갖는데 묵시문학은 개인의 신앙적 결단에 관심을 기울인다. 네. 예언문학은 저자의 이름을 밝힙니다. 그러나 묵시문학은 요한계시록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위명으로 되어 있다. 예언문학은 임박한 종말론을 강조하고요. 묵시문학은 역사적으로 결정된 종말론을 주장한다. 임박한 종말론은 지금 곧 종말이 온다라는 거. 묵시문학은 역사적으로 종말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묵시문학의 특징 254페이지 첫 번째 위명성 뭐 다 모세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라,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다 그러지만 그 신학적 위인들의 이름을 빌려서 말한 것이다. 환상을 보고하고 있죠. 두 번째 그 특징으로는 꿈과 무화경에서 어떤 환상을 본다. 내가 보니 뭐가 말이 어떻고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어쩌고저쩌고 첫째 봉인을 떼니까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죠. 환상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상 언어 이게 빌더슈프라헤 해서 독일어인데요. 언어로 구성된 형상이다라는 거죠. 아까 슈프라흐 에라이그니스 언어 사건을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빌더슈프라헤에서 형상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징과 비유와 같은 형상 언어를 사용하여 사건들을 기술하거나 비밀스러운 내용을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동물 상징으로 표현되고 역사적 사건들이 때로는 자연 현상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어떤 이러한 자연 현상, 동물의 상징 이런 것들이 어떤 역사적 인물, 역사적 사건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 맞습니다만 이전에 일어나고 있던 일이나 그런 걸 의미하는 거지 미래에 어떤 일어날 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묵시문학에서는요. 뭐 이러한 묵시문학적 특징들이 있다. 예. 내용적 특징들은 미래 시제의 역사 개관이다. 근데 이게 이제 미래의 어떤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미래 사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세계에 대한 어떤 소망과 비전을 그려내고 있다. 이게 틀리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묵시문학가는 자신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확신하고요. 독자들에게 세상의 임박한 종말을 확신시키고 다가올 세계를 그리면서 그들을 위로한다라는 겁니다. 저 세상에 대한 묘사, 묵시문학가의 또 다른 중요한 관심사는 독자들에게 저 세상에 대한 묘사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묵시문학가는 무화경을 통한 환상 속으로 이끌린다. 네.
455페이지 가셔갖고 사상적 특징, 역사적 이원론 아까 얘기했죠. 선과 악, 이 세상이 악하고 사탄의 지배를 받게 돼 있는데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펼치고 믿는 자만이 영원한 그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거요. 그다음에 보편주의와 개인주의, 역사주의와 저 세상에 대한 희망,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사상적 특징입니다. 456페이지로 가셔서 결정론과 임박한 종말 기대도 그렇고요. 예. 자, 요한계시록의 뭐 문헌적 특징들, 뭐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좀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57페이지 세 번째 단락 보시면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무엇보다도 유대교의 묵시문학과 관련하여 연구되어야 한다. 요한계시록의 신화적 내용이나 종말론적 관심은 유대 묵시문학과의 연관을 가능하게 한다. 유대 묵시문학처럼 요한계시록 역시 꿈과 무화경을 통해 환상을 경험한다. 그리고 저자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어 형상들을 즐겨 사용하는데 이들은 상징 언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은유적인 표현과 단순한 비교를 위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숫자, 그 다음에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바가 크죠. 7봉인, 7나팔, 7대절, 대접 그렇게요. 자, 그래서 457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 한번 보세요. 이와 함께 보편사관 역시 요한계시록에서 명확해진다. 즉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로 치닫고 있는 우주의 역사는 종말의 역사로 서술되고요. 구원은 개인의 결단과 행위에 달려있다. 그 다음에 한 네다섯 줄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상의 역사는 사탄의 전략으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으로 치닫게 될 것이며 이런 과정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이루어진 저 세상에 대한 희망이 주어진다. 성도는 그런 희망을 품고서 그들에게 임한 끔찍한 박해를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 예.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 이미 결정되었고 종말은 임박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잃지 말고 굳게 믿음을 지켜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말아라.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파워포인트로 오셔서 요한계시록 신학사상을 보겠습니다. 실론, 요한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라는 큰 틀에서 계시록을 썼습니다. 종말에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가 행하는 사역과 기능은 계시록의 주요 사상적 기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는 종말 사상과 부합합니다. 악마는 잠시 교회를 괴롭히지만 하나님은 곧 오신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으로서 악마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과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고 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은 권세와 통치와 심판을 주관하는 분이며 이런 하나님 중심 사상이 계시록에 짙게 깔려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독론을 보겠습니다. 계시록의 기독론,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의 기독론은 주로 성육신에 기반해 있습니다. 성육신 기독론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 아들은 태초 전부터 존재했고 하늘로 올라간 아들입니다. 반면에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위상보다 결코 높지 않은 것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었다는 사상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계와 역사의 통치자로 임명되었다는 생각이 계시록의 기독론입니다. 교회론, 계시록이 7개 교회를 위해 쓰여졌고 수신자들이 교회의 교인이라는 점에서 교회론이 계시록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요한은 당시의 지배 세력에 대해 교회가 가져야 할 적절한 자세를 말합니다. 이런 보편적인 요소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는 없지만 요한계시록에는 나와 있죠.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는 나라와 세상, 즉 사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조금 다르다. 것. 네. 458페이지 보면 요한계시록이 이제 몇 가지 점에서 유대 묵시문학과는 구별되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두 줄 내려와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교회에 대한 격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적대적인 세력에 대한 고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의 선포,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저자 요한은 그의 책에서 그리스도교 전승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스도교적인 여러 정형화된 표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 줄 내려와서 유대의 묵시문학에서의 정형화된 특성들을 변형시켰다. 계시가 아닌 요한계시록에선 계시가 꿈이 아닌 환상적인 무화경을 통해서 발생한다.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직접적인 계시의 전달자로 등장한다. 그런 점에서 이제 유대교의 묵시문학과는 구별된 그리스도교적인 묵시문학을 발전시켰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좀 특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네, 요한계시록의 자료들 어떤 것인가, 네, 그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네. 기록 시기와 장소 같은 건 좀 그러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종교사적인 문제와 해석학적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책 469페이지입니다. 6. 종교사적인 문제 있죠? 첫 번째 단락을 한번 보시면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종교사적인 특수성은 무엇보다도 신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12장과 13장에서 발견된다. 12장은 요한계시록 내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왜냐하면 여기서 신화가 직접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학은 신들, 악마적인 세력들, 그리고 영웅들 간의 관계를 신화를 통해서 이해하였다. 신화는 초자연적인 것들을 사용하여 현재의 것을 설명한다. 이렇게 다 이제 지금 우리의 삶,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빌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통치자의 교만과 타락,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타락하고 그런 것들은 하늘의 전쟁과 신의 추방에 관한 이야기, 형상을 통해서 표현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해석학적 문제입니다. 471페이지 7 해석학적 문제 보면 첫 번째 교회사 세계사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종말에 관한 확실한 이 책으로부터 과거와 현재의 확정된 현상들을 해석하여 설명할 수 있고 세상 종말을 계산할 수 있다고 믿은 거.
이게 바로 교회사, 세계사적인 해석인데 이건 이제 한계와 모순이 드러났죠. 자, 그러면 시간사적인 해석은 뭐냐? 472페이지로 가서 시간사적인 해석은 요한계시록에서 은폐되고 있는 저자의 현재와 그 당시의 공동체 상황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네로 또는 도미티아누스로 이해되고요. 7 언덕 위에 놓인 바벨론은 두말할 것도 없이 로마를 가리킵니다. 뭐 이런 것도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또 장단점이 있다. 이러한 시간사적인 해석은 종교사적인 해석을 통해서 보충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럼 전승사와 종교사적인 해석은 뭐냐? 요한계시록은 어떤 묵시문학, 그 다음에 종말론적인 형상과 은유, 문학적 어떤 특징, 패턴 이런 속에서 초월적이고 초역사적인 지평에서 그 자신의 역사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요한계시록 또 요한 공동체가 속해 있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어려움, 끔찍함, 거기에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약속하고 하나님이 종국적으로 승리하실 것이다. 성도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이게 바로 전승사 종교사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줄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희망의 빛 안에서 역사의 종말을 그려내고 그래서 교회를 돕고 역사 속에서 교회의 책임을 인식시켜 주려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러한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종말론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은 미래를 예견하는 종말론이기보다 현재 상황을 반영하고 그 상황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 미래 예언의 형태로 해답을 주는 종말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 종말론이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해석학적 지향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을 주기 위해 오는 심판자로 묘사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절실한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천년왕국과 종말 때 만물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도 요한복음과는 다른 면모죠. 이와는 반대로 요한복음에는 이분법적 요소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빛과 어둠, 삶과 죽음, 거짓과 진리 그런 거요. 계시록에는 이런 이분법적 요소가 드뭅니다.